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음에 계획한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쭙는 사이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사도 한 사람을 더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어서 이제 12제자가 되었고, 12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연속되었습니다. 이 120명이 인류에 태어난 첫 개척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오순절이 되었는데 기도를 했었겠죠.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지키고 있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좀 청각적인 부분도 있고 시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적이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각 사람들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시각적으로 보기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BC 2000년경에 살았던 욥이라는 분도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청각으로 주님을 경험하다가 시각으로 주님을 경험합니다 라는 그런 욥의 고백이 마침 이 오순절날 성취된 것 같은, 연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인류 안에 새로운 첫 번째 교회가 또 이미 주어졌고 또 생일처럼 이렇게 탄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성령 충만이 그렇게 바람 소리가 나거나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있게 그렇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령이 그 각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 그 다음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 그때부터 카운팅을 해서 50째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명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40일째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일은 우리 교회사로도 중요한 기쁨의 5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절부터 성령이 강림하신 이 기쁨의 50일, 인간 세상 속에 주어진 모든 슬픔과 이 사망으로 얼룩진 모든 이 한계성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50일. 이 기쁨의 50일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50년마다 한 번씩 하는 희년이라는 제도에 또 성취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신약은 구약의 성취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쁨의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맥추절날 성령님이 오셨다.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밀추수가 끝나고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에 성령이 오셨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영적인 추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영적인 추수의 현장에 투입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추수의 일을 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세지말이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죽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혹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원하지는 않은지, 오늘 이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에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주어진 결과는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언어가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나뉘어진 언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셔서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언어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방언은 통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역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른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도 유창하게 말하고,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말하고, 중국어도 유창하게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특별하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어떤 목적으로 흩어졌던,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입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120명의 그렇게 유식하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상한 광경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중국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피지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곳에 함께 모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 사람이 이 말을 배웠나?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놀랐던 그 유대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 이민가 살던 나라죠. 자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각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도 가기 전에 개척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소통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도 종교를 개혁하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성경을 그 국민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제들이 일어서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 라틴어를 누가 알아듣습니까? 고어가 되고 사어가 되어가고 있는 그 언어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사제들도 내용도 모르고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마치 바벨탑 사건의 심판의 결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읽어주니 성도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기에게 들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단절된 소통,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같은 언어로 들리더라도 그 들리는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면 그건 또한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두 가지 어떤 소통의 역사를 보면요, 먼저는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 적용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의 역사를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 목회자들 사이에 뉴질랜드에 사는 1.5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국말을 고수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이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만들지 말자고 하는 이제 쪽에서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인인데 물론 어릴 때 이제 이민을 가고 유학을 가서 언어는 훨씬 영어가 편하고, 그래서 영어배를 만들었더니만은 교회 안에 두 공동체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단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질 바에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 유산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신앙적인 것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세대 간의 단절을 시키는 영어 예배라면 하지 말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왜 한국말을 예배 시간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느냐,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쓰였습니다. 자기가 듣기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성장도 변화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도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말 공부는 따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어 예배를 시작을 했고, 지금 몇 민족이 안 되지만 다민족 예배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 쉬운 언어, 내가 알아듣고 정말 가까운 내 삶 가까이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들려오지만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로 들려오면 또한 그것은 단절된 소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듣고 또는 묵상하고 읽으시다가 그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 듣는 동시에 적용점이 생겨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삶을 한번 추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적용의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시던가요? 그런 적용의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창한 말로 이야기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은 말씀이라도 내 개인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그 상태, 그때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 안에 말씀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고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사역이 말씀과의 소통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 외에도 또 다른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대부분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생겨난 사람들은 주로 다른 분들과 소통을 잘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꽉 막혔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인격의 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대화가 제일 안 되는 사이가 누구겠습니까? 부부라고 합니다. 생각 같으면 대화가 제일 잘 될 것 같죠.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으니까 서로 잘할 것 같은데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외출했던 아내가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로또에. 얼른 가방 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어리벙벙했지만 들뜬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로또? 그래, 좋다. 그래, 가방 내가 쌀게. 어느 나라로 여행 가면 좋을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네. 어느 나라로 갈지는 내가 모르겠고 얼른 가방 싸서 집 나가란 말이다. 뭐 그런 얘기였답니다. 아시는 거 보니까 아마 평소에 늘 경험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조차도 되지 않으니 그간에 얼마나 이 속을 상하며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조용히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안 되죠. 네. 참 하기 힘든 대화, 부부간의 대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난 우리 성도님 가정은 정말 참 보기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허락을 못 받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여보, 내가 설거지할 때 꽃을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창가에 화단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금방 화단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인이
여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바깥에 데크를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또 데크가 쫙 깔립니다. 여보, 아이들이 어린데 이 카펫에 떨어진 음식 먹으면 안 좋으니까 마루로 좀 바꿉시다. 그러면 좀 마루로 쫙 깔립니다. 제가 그 남편에게 그랬죠. 집사님은 이제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근데 이 아내분도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해요. 자기의 요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통 아내들이 아이고 우리 애들이 저렇게 정말 다치도록 위험하도록 저렇게 놔두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난의 말이 되면서 남편은 하고 싶어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아내는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지, 여보, 여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보, 깔아주세요. 정확하게 말하고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셨겠죠. 뭐 이게 어떤 그 두려워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걸 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다 못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 그 오늘 여성분들에게 적용하라고 주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남자분들에게 주는 포인트니까 그걸 듣고 나도 그렇게 남편한테 무조건 요구해야지 그렇게 적용하시면 이거 성령의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막혀진 그런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대를 비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내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막혀 있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 없는 겁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춰줘야 되고, 슬피 울면은 곡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그런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세대, 막혀져 버린 세대를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고, 성령이 오셔서 그 막혀져 있는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원전 480년, 490년경에 살았다고 하는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고레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점령하게 되자 주변국의 사신들이 이 고레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 당신을 위해 우리가 충성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얘기를 들려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어서 물고기를 춤추게 하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춤을 추지 않자 그 물고기를 강 밖으로 꺼냈는데, 그때 물고기들이 퍼덕퍼덕거리며 춤을 추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춤춰라. 내가 피리를 불 때는 춤도 안 추던 주제에 이제 와서 춤을 추느냐는 겁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고레스 왕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요청했던 때에는 반응도 하지 않다가 이 고레스가 리디아를 점령하고 힘을 가지게 될 때 이제 와서 후원과 또 어떤 협력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분명하게 소통해야 되고 분명하게 반응을 해줘야 될 때를 놓쳐버린 그 관계는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막혀져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그 말씀이 내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인격의 변화의 자리에 얼마나 서 계십니까?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혹 우리 안에도 원수가 생기고 적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저도 아버지 어머니지만 또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여보주일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입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있던 그것을 소통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으로 적용되거든요. 원수되었던 적되었던 관계가 있다면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관계가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들께서는 어떻게 영적 추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노아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마 노아 학교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려서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면은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주중에 노아 학교를 진행할 스태프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대화 나누는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섬기고 또 어른들도 교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기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그 문화유산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신앙의 유산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함께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합시다. 그러면서 노아 학교의 최종 목표는 북한에 가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하러 갑시다. 그랬더니만 함께 모인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본인들은 노아 학교 대상은 아니거든요. 노아 학교 어른들이 가는 걸 기뻐하고 또 본인들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1세대는 뉴질랜드에 와서 영어를 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낙담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IELTS 6.5, 7.0을 받아도 현지 사회에서 유창하게 거리낌 없이 대화하며 사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금 통역 없이도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어를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영적 추수의 현장에 북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 다 받으십시오. 시민권 다 받으시고 우리 북한 땅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가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분들 중에 북한에 있는 양론을 섬기는 분도 계시고 북한에 있는 고아원을 섬기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교회랑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론 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친구 한번 사귀어놓고 오시는 거죠. 펜팔도 하시고 요즘 펜팔하는 게 아니라 카톡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겠죠, 그죠? 될 날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북한에 한번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우리 어른들 중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통일이 되면 우리 통일의 현장에 또 서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의 흔적도 남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저는 노아 학교에 해당되는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영적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통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2002년 9월에 동아일보에 실린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가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들이 정말 그렇구나. 겉으로는 표현 안 하셔도 얼마나 깊은 속에 그런 상황들이 또 사정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소통해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한 가지 전체적으로 적용할 내용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안 계시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들에게 오늘 가셔서 감사하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